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반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있는데 십자가는 없는 예배. 예수는 있는데 십자가는 없는 예배. 도대체 이게 무슨 설교 제목인지. 역사적으로 유명한 두 개의 은색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는 덴마크에서 발견된 주전 1, 2세기경 유물인 군데스트럽 가마솥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일랜드에서 발견된 주 8세기경 유물로 아르다 성배입니다. 군데스트럽 은자는요, 신들과 용사들의 장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리하는 신이 꿈틀거리는 인간들을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는 그런 조각이 그려져 있어요. 군데스트럽 이 은잔에는요. 그러니까 신들을 위해서 인간을 희생제물로 요구하는, 신이 인간들을 희생제물로 요구하는 모습이 군데스트럽 가마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아르다 성배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성찬을 위해서 만든 것으로서 아주 화려하고 정교한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사도들의 이름과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잔은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군데스트럽 은자는 신을 위해서 인간을 희생시키는 그림이 들어있고, 아르다 성배는 인간을 위해서 신이 희생하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 예배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희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배는 사람을 위해서 신이 희생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들이 희생해야 된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 의식 속에서도 신에게 잘 보여야지만 복을 받는 그 토템, 샤머니즘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초등학교 다니시는 분들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고 전부 다 국민학교를 나오신 것 같은데, 근데 그때에 우리는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 이야기를 국어에서 배운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옥한 상제에게 자신의 몸을 드려야지만 아버지의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런 게 우리 민족의식 속에 있어요. 신라의 성덕대왕이 에밀리의 종을 만들 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시주를 하러 다니면서 이제 종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들고 통일되게 만들려고 종을 이제 부처에게 바쳐야 되는데, 그 종을 만들기 위해서 시주를 하러 다니는데 어떤 가난한 집에 들어갔는데 가난한 집에 시주를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드릴 게 없습니다. 드리려면 우리 아들을, 우리 자식을 가지고 가시든지요. 그랬어요. 어떻게 자식을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이 그냥 돌아섰대요. 그런데 나중에 다 시주를 하고 왔는데 종을 만드는데 그 스님이 그 이야기가 기억나더래요. 그게 그 여인이 한 이야기 때문에 부정 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바쳐서 종을 만든 게 에밀레 종이래. 그게 전설입니다. 그래서 종을 칠 때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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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미 에미 에미에서 에밀레 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우리 민족 의식 속에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희생을 원하시는 분이실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배에서 강조되는 교회에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면서 그로 인해서 축복과 저주를 말한다면, 마치 하나님은 인간이 처한 상황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기를 요구하거나 인간의 열악한 환경을 바꾸어 주겠다라는 조건으로 헌신을 강조하는 잔인한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심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형식화시키고 의무화한 것은 성장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 그 공동체의 흑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의 조건이 되는 의무적인 행위는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한 수단도, 예배는 저주를 피하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놀러 가면서 아침 일찍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안 드리고 가면은 혹시 큰일 날까 봐. 여러분, 예배가 부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는 언제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한 수단도, 저주를 피하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받고도 예배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도 예배를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너 예배 꼭 드려라, 그리고 예배 안 드리면 화를 내시는 분은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필요하셔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드리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필요하셔서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영광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신데요. 하나님이 영광 그 자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돌리는 영광이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가 돌리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할 수도 있어요. 부족한 영광을 돌리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제단에서 생수가 흘러 터져서 막 그냥 넘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생수를 우리가 바가지에다가 담아가지고 제단에다가 다시 돌려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발 나한테 그 생수를 쏟지 말고 너희들이 좀 마셔라. 우리가 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축제가 되게 하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는 남유다의 가장 악독한 왕 중에, 남유다의 악독한 왕이라고 하면 므낫세, 이 아하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아하스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여러분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린 적은 없어요. 예배를 늘 잘 드렸습니다. 늘 율법이 정한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은 없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겸하여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하스 왕 때는요,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을 폐쇄하는 일을 이 아하스 왕이 하고 말았어요. 그때 미가가 바알과 아세라를 그리고 몰렉과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아들까지 불태워서 죽이는 그 몰렉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까지 겸하여 섬기는데,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네 허물을 위해서 맏아들을 바쳐? 야, 그 몰렉신에게만 바치는, 나도 나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야?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 여러분,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마블링, 기름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걸 떼어다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번제할 때에. 그런 기름 내가 좋아하겠니? 이방신들이나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지 내가 그런 거 좋아하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여러분 인간이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예배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자족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필요한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라고 우리 때문에 예배를 만드신 거예요. 필요 없는데 하나님 우리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제 아내와 저는요, 누가 더 운동이 필요하냐면요, 제가 더 필요합니다. 제가 더 아내보다는 5살이 많고, 그리고 제가 고지혈증도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은 제가 더 필요해요. 그런데 저보고 계속 운동하자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 아내예요. 저를 위해서 하루에 5kg를 같이 떼어줘요. 어저께도 띄었어요. 아내는 운동이 저보다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같이 떼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예배가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라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족함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채워드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외로운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서 위문 공연해서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노여워하지 않게 만들고 소유하신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군대 스트럭 가마예요. 내가 희생해서 신에게 뭔가 드리고 그래서 내가 뭔가 얻어내기 위한. 예배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아내기 위한 의무적인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지 우리가 하나님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주님께 찾아가게 된 거잖아요. 2003년 뉴욕에 있는 교회인 더 처치 오브 홀리 크로스라는 교회가 2번이나 도둑을 맞았어요. 처음에는 헌금함이 털리고 3주 후에 훨씬 더 중요한 예수님의 동상을 훔쳐가 버렸어요. 대단히 간이 큰 도둑 같아요. 한 교회를 한 달에 그것도 2번이나 털었으니까 120cm의 약 91kg의 예수님의 동상, 커다란 동상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을 훔쳐가면서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그대로 두고 갔어요. 당시 교회 건물을 관리하던 데이비드 제임스라는 분이 재미있는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인터뷰를 했느냐면은 도둑들이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만 훔쳐갔습니다. 예수님을 원한다면 십자가도 가져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예수를 원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도 가져가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 십자가를 가져가야 된다는 말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십자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겁니까? 은혜를 모르는데. 은혜를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거예요. 쥐어짜는, 마른 행주를 쥐어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 은혜 받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채무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아르다 성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군대스럽 그 은잔을 마시게 된다면 그 경배는 두려움일 뿐이지 사랑과 존경의 경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예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예배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찬송이나 설교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원하지만 십자가는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감성은 있는 것 같아요. 감성은 풍부한 것 같아요. 찬양할 때 그런 감성들은 풍부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 감성은 풍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가능케 한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있습니까? 그 안에. 그래도 찬송도, 기도도, 예배도 그러다 보니까 강요되는 느낌이에요. 남들이 손을 드니까 손을 들어야 되는 것 같고,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것 같고, 예수는 있는데 십자가가 없는 예배, 이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를 본받아야 할 훌륭한 성인 정도로 여긴다면 가능해집니다. 외롭고 힘든 인생길에 항상 곁에 계셔서 위로해주는 친구, 정신적인, 심리적인 만족을 위한 아이콘 정도로 예수를 생각한다면 가능해집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고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 자에게 벌을 주셔서 희생을 요구하는 독재자인 군주처럼 생각한다면 가능해집니다. 그럴 때는 가능해져요. 예수는 있는데 십자가가 없는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과 헌신을 보이기 전에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빚진 것을 갚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너무너무 사랑을 받은 게 크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단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도록 만드신 사랑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를 의무로 여기는 것은 진심으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날마다 아르다 성배를 마시고 싶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저어주신 그 사건을 아르다 성배에 기록해 놓은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미가의 외침인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과 인신제사를 드리는 세상의 신들과 하나님을 똑같이 취급하지 말라는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해 달라라는, 이해해 달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를 짝사랑하셨던 이 짝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건 뭐예요?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이셨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행위를 십자가사에서 그 클라이막스 확증하신 것을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야훼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나한테 잘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 나한테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선을 베풀고 내가 십자가상에서 너희를 위해서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나에게 와서 그렇게 해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의를 어디 가서 베풀라고요? 삶 속에서. 인자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삶 속에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건 사랑의 표현이고, 모일 때는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흩어져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동기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